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과부의 원한을 강청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마음의 원한은 물론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로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찾으시는 그 믿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구약과 신약 합해서 모두 한 3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실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번역을 KJV에서는 substance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이 다비역을 보면 substantiat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실체화라고 하는 번역인데 우리가 이 실체화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말은 아니고 흔한 말은 아니지만 실체화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창조 세계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창조 역사를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론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 동물들 말할 것도 없이 에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 감각이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보면 오감이라고 해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이런 5가지 감각 기관을 주셔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실체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 안에서 보면은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 세계가 우리 사람 안으로 실체화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눈을 통해서 하늘이 파란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실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했을 때 그 아름다운 음악의 실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음으로 그 아름다운 음악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므로 그 음악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말을 한다. 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감각, 촉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주심으로 인해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실상이 되는 것을 실체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란 말이 결국 실체화라고 하는데 믿음이 바로 실체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실체화냐라고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주를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주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은 물질 세계에 대한 실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실체화라면 믿음은 영적인 세계, 즉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실체화다,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감각기관인 오감은 물질세계, 피조세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물질세계가 우리 안에서 실상이 되게 함으로 그것을 실체화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한 실체화가 오감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실상이 되게 함으로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라고 했을 때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즉 사람이 혼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 하나님의 생기, 즉 루아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중심은 네페시, 산혼입니다. 그 혼인데 그 혼 안에 혼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지정의가 있는데 믿음은 이 지정의라고 하는 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지정의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할 때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결국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말미암은 신념이나 확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실체화가 되는 것, 실상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지 우리 혼 안에서 혼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아의 내용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의지로 말미암은 확신이나 신념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신념이나 확신, 자기를 중심으로 한 신념이나 확신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결국은 종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따라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러한 모든 재반 활동이 종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결국 성경은 경건의 모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출생함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됨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것, 실체화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말미암은 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혼에 속한 믿음이 결국은 모든 종교 행위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태어났다. 우리 존재 자체가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 우리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와 남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기가 막힌 환난과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결국 종교 활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될지언정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건의 능력을 생명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한 7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개개인마다의 원한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 가정 문제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찾음으로 찾는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은 이런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삶,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예배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의 죽었던 영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출생함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계시됨으로 그 계시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믿음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개인의 원한을 들어주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찾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닌데 세상 종교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관계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찾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부분들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기 위한 과정이고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어린 믿음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믿음은 될 수 없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가 혼 안에서, 즉 내가 주인이 돼서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갈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의 분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에 대한 깊은 분별이 없으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인도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모든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에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은 오히려 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숨이 다 할 때까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만큼 영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가 출생한 그리스도가 계시된 그런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그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화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영에 속한 믿음은 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에 속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그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삶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심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만큼 많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혼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소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지만 그리스도로 출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출생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결국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계시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구속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결국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구속을 통해 깨어진 창조를 회복한다 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다른 표현은 창조는 결국 구속을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셨다 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고 계시되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고, 이 영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때만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염려의 말씀이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영에 속한 믿음, 그리고 이 영에 속한 믿음을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이러한 모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읽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